이어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교회처럼 친밀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 생애에 그렇게 친밀할 수 있는 교회를 맛보는 것이 이렇게 성취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다 함께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곧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사들만 성도님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닐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목회자들과 또한 담임 목사와 친밀함을 이렇게 소망하시고 사모하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싶을 거고, 또 가정에 또 말 못할 상황들도 목회자들과 함께 긴밀하게 나누면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의논하고 대화하는 것을 꿈꾸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간에도 그러한 친밀함이 열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과도 그러한 친밀함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사무실 목양실에 냉장고에 막 아이들, 우리 교회 꼬맹이들 오면 좀 아무 때나 집어가라고 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도 넣어놓고 홈런볼 과자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했는데, 우리 아직 친밀하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 아이들은 안 오고 우리 막내 아들만 와가지고 다 집어 먹었더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녀석과의 친밀함도 지금 멀어지고 있는 판인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담임 목사방에 친밀하게 들어와서 기도받고 가고 그 아이들이 축복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있고요. 또 이어진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남편과 아내들이 친밀함을 회복하고,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도 친밀함이 회복되고 그러한 은혜와 기쁨과 그런 간증들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됐으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 교회와도 친밀해지고, 또 이 아래에 있는 작은 예수의 교회와 다림목 교회와도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 되어서 함께 이 지역을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근데 묵상해 보니까 친밀함에 대한 열망은 모두가 다 강렬하게 있는데, 정작 가장 누리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또 친밀함이라는 그러한 어떤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너무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같아요.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도전해보기보다는 그 친밀함을 그냥 교회마저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족들은 좀 더 친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의 그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은 정수기가 한 대 있는데 그 정수기 렌탈료는 제가 다 내요. 근데 한 푼도 안 낸 우리 집 세 자녀들, 그 꼬맹이들은 한 푼도 안 대놓고 정수기 물을 쫙쫙 뽑아 먹습니다. 가정은 이렇게 유무상통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들마다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의 한 노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있어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양희은 씨가 악동 뮤지션과 함께 불렀던 엄마가 딸에게라는 노래입니다. 양희은은 엄마 역할로 독백으로 시작하고요.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자매는 또 딸로서, 사춘기 딸로서 그 독백을 시작하는 가사예요. 양희은 씨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가 시작해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엄마는 딸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친밀한 마음으로 가슴 속을 뒤져가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를 고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이런 단어로 그 딸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 말을 하면서도 엄마가 고민 없이 했던 게 아니에요. 삶에 대해서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모르는 엄마이기 때문에 가슴속을 뒤집고 뒤집어서 찾아낸 말이 결국 이 세 단어였는데, 공부해라 하면서도 엄마의 속마음은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그러면서 그냥 툭 던졌던 말이고요. 성실해라 해놓고도 나도 그러진 못하는데 그러한 주저함으로 그 말을 딸에게 전했던 거고요. 사랑해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 그건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그 엄마가 고심 끝에 했던 사실은 말이었죠. 근데 사춘기 딸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노래를 보면 이수연이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지. 이렇게 또 그 딸의 독백을 이어가는 노래예요. 엄마도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친밀함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고요. 딸도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다라는 친밀함을 갈망하기는 엄마나 딸이나 둘 다 마찬가지였다고요. 근데 엄마는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한다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결국은 서로 친밀함을 갈망했지만 서로 간에 이게 친밀함이 이어지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이러한 노래의 모습, 우리 가정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노래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다시 한번 공부해라 그러니까 딸이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그러면서 항변하고요. 성실해라 그랬더니 딸이 나도 애쓰고 있다고요. 그렇게 말대꾸를 하고요. 사랑해라 라는 조언에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고 나의 삶을 살게 내버려 달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아버리는, 이렇게 노래가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이 행복해지기를 바랬고 딸은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는데 왜 이게 그 갈망대로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이 노래를 보면서 목사와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성경 봐라 그랬더니 성도님들은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 그러고 내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나도 애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그랬더니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의 삶을 살게 해줘. 이렇게 하면서 목사와 성도님들도 서로 친밀해지기를 그렇게 갈망하지만 결국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 목사 딴에는 성도님들 복되라고 준비했던 조언이었는데 또 성도님들도 항상 예쁜 성도님으로 머물고 싶었는데 자꾸 이러한 거리가 벌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어진 교회가 정말로 친밀함을 비현실적이다, 이상적이다라고 밀어놓지 않고 친밀함에 도전해보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친밀함을 위해서는 대개 좀 첫 번째 그 필요한 게 있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간을 많이 또 드린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익숙함이 돼버리잖아요. 익숙함. 그래서 아주 오래된 연인들처럼 익숙해져서 습관적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안부를 묻으면서 지내는 게 또 우리들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저 이 친밀함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면과 의무만 남는 관계로 멈출 수도 있는 게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 시간이 또 너무 없으면 낯설음 때문에 또 친밀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이 2주밖에 안 내다 보니까 낯설음이 있어서 좀 서로 이렇게 낯가리도 하고 수줍어도 하고 이러는 것들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싶지만 또 정작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또 익숙함으로 갈 수 있는 게 이게 친밀함을 추구하는 자들의 어려움이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사도행전 교회는 봤더니요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이날에 지금 사도행전이 그 친밀함을 구성했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됐던 게 아니에요. 이날에예요. 이날에부터 시작했던 그 친밀함, 시간이 많이 쌓이고 축적되어야지만 친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이날부터 친밀함을 구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통해 보니까 시간의 문제가 친밀함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봤어요. 친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좀 숫자가 적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개인적인 만남과 신방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온 가족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청년들 위해서 주머니를 털고, 또 성도님들께 떡볶이, 오늘 이따 꼭 드시러 오세요. 성도님들께 떡볶이 대접하겠다고 푸드트럭 부르는데 모아두었던 돈을 통용해 주기도 하면서 유무상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걸 보면 사도행전 2장을 솔선수범하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이에요. 우리 이어진 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근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개척했는데 5년 된 교회, 10년 된 교회만큼의 업무들을 지금 막 해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인 듯 개척 아닌 개척 같은 개척.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인데요.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들이 오다 보니까 일일이 목양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들이 다 있어요. 더 많이 만나고 싶고 더 빨리 친밀해지고 싶은데 한꺼번에 오셨으니까 이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안달하고 있었는데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거 뭐냐면 사도행전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등록을 했는데도 친밀함을 구가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숫자와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겠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친밀함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다면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연령대, 같은 연령대, 뭐 또 같은 필요가 있는 집단끼리에 모이는 것이 친밀함을 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이렇게 고민들이 드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어린 자녀와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얘기하는 온 가족 예배는 사실 가족끼리의 온 가족 예배가 아니고요. 교회가 새로운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족이 된 하나의 온 가족이다라는 의미에서의 온 가족 예배인데, 우리는 너무나 공통점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또 빠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예언했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세대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었던 교회였고요. 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이라는 그 단단한 벽이 가로막혀 있었던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를 이렇게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남자와 여자가 그때는 굉장히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됐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걸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한 사람도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친밀했던 게 아니라 이 다름 때문에 오히려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친밀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뭘까 생각해 봤더니 타고난 리더십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 낯설고 외로운 까닭이 이 담임 목사 때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주간 또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불과 50일 전이었어요. 불과 50일 전. 50일 전이면 한 달 조금 넘은 시점 아니에요? 2달도 안 된 채. 이 불과 50일 전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었습니까?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했던 지도자였더라고요. 근데도 탁월한 지도자도 아닌데 그 연약함 때문에 갖고 있는데도 그 실수를 용납하고 품어줬던 교회.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저는 친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적은 수의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고 공통점이 있는 부류들끼리 모여야만 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이 4개가 다 보조적인 것일 뿐이지 이게 핵심적인 친밀함의 요소는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번 주에 성경만이 아니라 엄마가 딸에게라는 그 노래를 계속 묵상하게 됐는데요. 가사를 조금 한번 더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보면 회복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그 엄마와 딸이 평행선을 달리고 친밀함을 원하지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관계 가운데 아들 역할을 하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나와서 랩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회복의 그 조짐들이 보이게 돼요. 아들이 이렇게 랩을 합니다.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죠. 그래도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옷에 얽힌 실뭉치를 꿰줘. 다 들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이 놓여지지 않았는 걸 아실까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이런 가사의 랩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 랩 가사를 보면서 왜 이게 이렇게 복음처럼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매번 크고 작은 잘못으로 당신 마음에 망치를 대줘. 엄마에게 행했던 그 자기의 잘못을 진정성 있게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망치를 댔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랑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이 아들은 마음이 찔렸던 거고 그 어머니에게 마음에 망치질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회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생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사가 전개되죠. 구멍난 맘과 손으로, 이 엄마가 구멍난 맘과 손으로 내 옷에 얽힌 실뭉치를 깨줘 그러는데, 구멍난 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구멍난 손,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저는 자꾸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구멍난 마음과 손을 가지고도 그렇게 상처를 그렇게 다 받은 엄마임에도 아들과 딸 위해서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엄마의 모습,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에 높여주시고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죄진 우리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베풀어 주는 장면이, 구멍난 상처받은 마음과 자녀에게 상처받은 마음과 구멍난 손에도 불구하고 바느질을 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주더라고요. 미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 때문에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미울만 하면서도 구멍난 마음과 손으로 그 자녀를 품어주시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 노래가 나중에 후렴구에는 바뀌어요. 공부해라, 이 노래를 아까 전반부에서는 엄마가 했는데 후반부에는 공부해라 딸이 이렇게 하니까 이번엔 양희은이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그러면서 오히려 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성실해라 딸이 그랬더니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딸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고요. 사랑해라 딸이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저 노래 잘하네요. 그러면서 엄마가 딸을 편들어주는 엄마의 본심과 엄마의 진심을 딸이 발견하고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도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니라고 얘기하고 딸에게 부족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하면서 이 노래가 엄마와 딸의 마음과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시간, 숫자, 어떤 또한 동일한 공통점, 그리고 어떤 리더십, 이게 친밀함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 상대방의 호의와 동정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러한 친밀함을 회복했나 묵상했더니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으라. 예수의 복음을 받으라. 4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면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친밀한 교회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의 친밀함을 구가했던 그 성취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멍난 맘과 손으로 우리의 얽혀버린 그 옷 실타래를 꿰고 계셨던 그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줬던 이 장면,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친밀함을 이루는 자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리가 안 된 경우가 있어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이어가겠는데요. 그게 바로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선악과를 회개하라. 나의 선악과를 회개하라. 우리의 친밀함이 무너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있다면요, 상대방의 진심과 호의, 선의와 동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보지 못하는가? 이래야만 한다라는 우리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우리의 어떤 그 신념들이 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에서 가장 친밀했던 장면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교제했던 아담과 하나님의 모습.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의 친밀함이 최절정이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고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뢰가 있었던 관계, 그 친밀했던 관계가 나오는데 이 친밀함을 깨트렸던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였다고 얘기해요. 선악과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이었어요.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였습니다. 내게 너무 좋아 보이는 이것 때문에 이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 확신과 고집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가족들에게 그 선악과를 강요하고, 그게 없으면 우린 끝난다라고 생각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몰아붙이다가 우리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근데 십자가가 이 선악과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이 되고 대안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악과가 있어야만 우리 자녀의 구원이 이룰 것이다. 선악과를 가져야만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래야만 된다는 그 확신과 고집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막 강요하고 몰아붙이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 선악과가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 선악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손과 마음으로 우리의 얽혀진 인생의 실타래를 꿰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히려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가족주의를 맞이해서요, 이래야만 된다라는 선악과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선악과가 무슨 마약과 포르노와 음란과 폭력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 좋아 보였던 나의 어떤 선망의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또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모든 것들이 선악과죠. 우리는 왜 자꾸 친밀함이 깨집니까? 남편에게 하나님 역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편이 내 전지전능하셔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래요. 남편이 하나님처럼 전능해서 뭐든지 다 해결해 주길 바라고요. 남편이 무소부재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라이더 해주러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상대방에게 하나님 역할을 과도하게 부여하다가 실망하면서 우리가 그 선악과 때문에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가 바로 복음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적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그 구멍난 마음과 손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의의 옷과 거룩한 옷을 바느질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선악과가 우리의 핵심 구원의 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이 마음으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에 필요하다면 따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전임을 신뢰하라. 성령의 전임을 신뢰하라.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두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수가 사라져요. 등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똑같아집니다. 등수가 사라지고 차별이 사라져요. 옛날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성경 100독하면 1등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100독하면 1등하고 좋아했는데 성경 102독한 사람한테 이제 주눅 들었죠. 그래서 성경 105독 하려고 막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옆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보면 또 열등감에 빠졌다고요. 그러면서 늘 등수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피곤한 삶을 살아왔는데, 오히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건 뭐예요? 모든 등수를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성경 100독한 지독한 죄인과 성경 1독도 안 한 지독한 죄인 똑같은 거예요. 전도 한 명도 안 한 지독한 죄인과 십자가 앞에 서니까 전도 100명한 지독한 죄인으로 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 100독한 대단한 성도님들과 성경 이제 1독 하려고 시도하는 대단한 성도, 이렇게 똑같아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보내주셨다라는,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와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등수를 매기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뭐 성경 몇 독 했느냐에 따라서,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복음은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등수 매기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등수 매겨서 아들 더 예뻐하고 딸은 뒤로 이렇게, 너는 내 말 안 방문 닫았으니까 배제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라 구멍난 맘과 구멍난 손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위해서 의의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것이, 등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성도들은요, 자기 성도들끼리 어떻게 받는 줄 알아요? 노예로 본 게 아니에요. 여자로 본 게 아니에요. 얼라들로 본 게 아니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봤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옆에 분들을 보기 시작했다고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을 등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사, 평신도 이렇게 구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구멍난 손으로 지어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님의 선물을 모두 다 함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서로를 대하면서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대하듯, 하나님 섬기듯, 성령님 바라보듯 보게 됐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친밀함을 이뤘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스카펙이라는 저명한 학자가 이런 오래전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수도원에 굉장히 오래돼서, 그 수도원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영성이 빛을 발하고 서로의 관계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수도원장이 이 걱정이 돼가지고 친밀함을 다 잃어버린 이 수도원의 문제를 가지고 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를 찾아가가지고 이 수도원의 문제를 얘기하고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랍비가 도통 무슨 말을 해줄 줄 몰라서 방황하다가 한마디를 그냥 툭 던져요. 당신들 가운데 메시아가 있소, 이렇게 이 한마디를 던져요. 근데 무슨 의미냐고 했더니 그냥 이렇게 침묵하고 이제 또 수행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수도원장이 그 아리송한 말 하나 듣고 수도원으로 돌아오니까 수도 그 사들이 다 물어보죠. 도대체 무슨 지혜를 얻고 왔습니까?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다는데? 이 얘기를 듣고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지 의아해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원에 메시아가 있다고? 그게 혹시 난가? 아니면 우리 수도원의 메시아가 혹시 저 옆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서로가 서로를 다시금 귀하게 대해주면서 그 수도원의 갈등과 친밀함이 사라졌던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 우리는 자꾸 비슷한 부류들끼리 모여야,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어야, 시간적인 뭐가 필요해야, 또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또는 이렇게 개인적인 깊은 교제가 나타나야, 그래야 친밀함이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친밀함을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밀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친밀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았던 자임을 알아, 내가 가장 보암직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여겼던 선악과를 회개할 줄 아는 데서부터, 그리고 그 회개한 모든 우리에게,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등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를 그저 몸뚱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이며, 우리를 그저 그냥 늙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죄인이 아니라 또한 성령의 전이다라는 관점을 열어주면서 교회를 친밀함으로 끌고 가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이들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마음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복음으로 이어진 교회가 돼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 말을 받아서 친밀함 없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생애의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받아서 나의 선악과를 분별했던 자들은요, 지체들과 말씀으로 다시금 이어진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42절에 나와요. 뭐예요? 다락방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요, 서로 기도하는 데 힘쓰는 다락방이 열리면서 지체들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온 세대들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아들이 계속 집어먹더라도 목양실에 계속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채워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주셔서 그 아이들이 친밀함을 교회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고요, 교회와 교회가 상생으로 이어지는 이 모습도 사도행전 교회가 보여져요. 이어진 교회가 따로 독립해서 개척한 게 아닙니다. 3천이나 더하더라, 그날의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지라. 우리는요, 단독으로 개척한 거 아니에요. 용인에 있었던 교회에 더해진 교회입니다. 칼빈 교회가 이곳에서 섬기고 있던 것에 더해진 교회지, 우리 혼자 따로 뭐 하겠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친밀함을 회복하니까 이 지역교회와도 함께 더해지는 역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세상은 이렇게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으로 대하여서 등수를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그 차별에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보며 세상은 그때 비로소 교회를 칭송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과 소통으로 이어진 교회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뿌렸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전으로 대하는 데서부터, 또한 내가 너무 좋게 여겼던 나의 고집과 확신이라는 선악과를 회개할 줄 아는 데서부터 세상의 칭송이 우리에게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찬양하기 전에 제가 오늘 마지막 특송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원래 오늘 좀 양희은 씨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스케줄이 좀 바쁘대네. 5월에 좀 행사가 많아서 그분을 초청은 못했지만 영상으로 한번 봐보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우리의 친밀함이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 복음의 관점에서 한번 이 영상을 같이 감상해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함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밀함을 목말라하는 그 눈물을 보게 되고요, 그 친밀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들이 시작되는가, 용서와 또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구멍난 마음과 손으로도 여전히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볼 때 친밀함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교회 성도님들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